반갑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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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본문은 또 상징으로 가득한 천상의 예배 혹은 하늘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그림이죠. 그림을 보았어요. 물론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 그림과 같은 영상을 보았을 때, 환상으로 보았을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뭐냐면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냥 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대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 보좌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느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24장로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장로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24장로들은 천사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 4장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 특별히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은 천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로 인해서 그 존재가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인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장을 볼 때는 지금 4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가 진짜 보좌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생물은 뭔가, 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희한한 괴물이죠. 쉽게 말하면 괴물이에요. 근데 이 괴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만한 그런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천상적 존재인데 그 모습이 보여주고 상징하는 바가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오늘 예배가, 경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것. 지상 보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과 진짜 다스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천상적 존재, 인류를 대표하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모든 존재 자체가, 존재들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내용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당신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당신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 분이세요. 다 데리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세요. 구원하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구별되어 계신 분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의 끝을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환상 속에서 내 내적 음성으로가 아니라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보이는 곳에 가시적으로.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혹 하나님이 필요하면 환상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상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요,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오세요. 지금은 눈에 누가 봤다 그러면 이단인데 그때는 눈으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고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앞으로 이 찬양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또 9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잘됨, 자기가 받은 복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찬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 있는 왕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왕관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셔야 된다. 24장로들이 어떤 이유가 되어서 그 영광과 여러 가지 찬사와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찬사가 있고 그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영광을 다 집어 던지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영광,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기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한테 억지로 뭘 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재밌을까요? 재밌을 수 없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쉬운 것을 택해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 신앙생활은 족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호흡해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찬양하기 싫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경배하기 싫어요. 왜 힘들게 해요? 생명이 없어서예요. 생명이 없어서예요. 생명이 생기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 기뻐했더니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기뻐했더니 이것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저걸 뺏어가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주셔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빼앗아 가도 거둬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것 나에게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모든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만물이 관계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이 땅에서의 내 삶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 가족관계, 교회의 지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자리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어졌고 운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요, 사람은 외부의 그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진리의 고백 안에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초조해지지 않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죠. 꼭 알아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백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